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월요일 말씀을 묵상할 최혁중 목사입니다. 이제 출입기의 대단원의 막이 내리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막 봉헌식을 마치고 건립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살펴봅시다. 오늘의 주제는 내 삶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이집트기 4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물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기 때문에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정 동안에 구름이 성막 위로 뜨면 떠났고 구름이 뜨지 않으면 뜨는 날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여정 동안 여호와의 구름이 낮에는 성막을 덮고 밤에는 불이 구름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막 봉헌식이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합니다.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물고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기 때문에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구름이 그 성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충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성막에 임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성막 그 자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처소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성막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저 텐트에 불과할 뿐입니다. 즉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비로소 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 이름을 에어포스 원이라고 하는데요. 비행기가 특별한 재료로 만들고 또 기내 시설이 훌륭하고 좋아서 에어포스 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바로 그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에어포스 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재료와 어떻게 지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느냐, 거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에베소서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세워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전하는 편지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곧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니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했던 것처럼 거룩한 삶을 통해 나 자신을 세상과는 구별하여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고 좋은 스펙을 쌓아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해지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계셔야 비로소 유의미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따라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구름이 성막 위로 뜨면 그들은 떠났고 구름이 뜨지 않으면 뜨는 날까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죠.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여정 동안 여호와의 구름이 낮에는 성막을 덮고 밤에는 불이 구름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광야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려 40여 년이라는 그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의 인도에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만의 지혜와 자신들만의 경험이 왜 없었겠습니까? 자신들만의 계획이 왜 없었겠습니까? 물론 그래서 때로는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비결?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제까지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막막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있는 그 자리에서 며칠 후 바로 이동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한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때와 이동은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기다리며 알 수 없는 그 시간을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깨어 있고 늘 준비되어 있어야 했죠. 언제 어디로 떠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의 삶 또한 동일합니다. 언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알 수 없고 답답하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주어지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 동참하여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